한국교회의 많은 새신자들이 교회에 적응하기를 힘들어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53절입니다. 어제의 말씀과 오늘 말씀은 성전 봉헌 의식에서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 중 간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전부 8가지의 간구를 하는데 어제 말씀에 4가지 간구, 오늘 말씀에 4가지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1절부터 32절에 기록된 첫 번째 간구는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33절과 34절에 기록된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적국에 패하지 않게 하소서, 35절과 36절에 기록된 세 번째 간구는 죄를 용서하시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소서, 37절부터 40절에 기록된 네 번째 간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41절부터 43절에 기록된 다섯 번째 간구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성전을 세울 때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성전은 유대인에게 독점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들이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매우 하찮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망하지 않는 상징으로 생각되었으며 유대인들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강조되어 결과적으로 성전은 오히려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신 또는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해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이처럼 선교를 위해 힘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노숙자들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일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매우 드물다는 것은 교회가 이미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개와 같은 존재처럼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노숙자나 술 취한 사람들이 개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왜 유대인들과 같이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한국교회의 많은 새신자들이 교회에 적응하기를 힘들어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그룹에 끼어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많은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을 위해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다 못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말씀의 기준을 낮추어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교회에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저는 많은 한국교회들이 이렇게 말씀의 기준이 낮아져 세속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라는 말을 그래도 많이 들을 수 있었다면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지 않은데 다른 척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라며 개독교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말씀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야만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과 기준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처음 온 사람이 적응하는 일은 교회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쉽게 열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엽니다. 어디까지 챙겨주어야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어디까지 챙겨주어야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고 때로는 한 사람이 공동체에 적응하는데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영혼을 위한 희생과 관심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자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희생과 관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바로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관심을 행복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본성으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기도하신 구원받은 분들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희생과 관심이 없었다면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자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신 역시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인과는 성향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에게 무관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솔로몬과 같이 이방인,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만큼 중요한 기도는,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한 기도는 바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희생과 관심을 가진 존재로 변했다는 믿음을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결혼 배우자를 위해 신앙, 가정환경, 직장 등 이런저런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이 그런 배우자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라. 저는 전도에 대한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먼저 구원받은 자신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고 성향이 다른 사람마저도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이 땅에서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인들과 함께 하신 거룩하신 예수님과 같이 믿지 않는 영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4절과 45절에 기록된 여섯 번째 간구는 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간구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죄로 인한 싸움이 아니라 적들과의 싸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6절부터 51절에 기록된 일곱 번째 간구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포로가 되었을 때 다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해달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예상했듯이 솔로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2절과 53절에 기록된 여덟 번째 간구는 약속을 기억해달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을 자신들에게도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기록된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평안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새로 오는 새신자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내용만큼 변화되었다는 믿음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증인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삶을 바꾸고 있는지, 상황과 사람의 말이 삶을 바꾸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